오늘 32강 어떻게 기름을 받는가. 모든 음식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좋았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놓습니다. 내일 먹어야지. 내일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 처음 만나는 관계, 특별히 이렇게 부부 관계, 신혼일 때는 좋잖아요. 근데 어제도 여기 우리 사모님이 강의 여기 말씀 전에 사모님도 6개월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계도 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받은 것들, 경험한 것들이 계속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들도 항상 신선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사역을 한다 보면은 저희도 그런 걸 느껴요. 최은영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저희조차도 약간의 식상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선함으로 빨리 공급받지 않으면은 저희도 힘들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힘든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신선함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없어지고 저희도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들었고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옛날 강의 그대로 안 해요. 저는 아예 천성적으로 옛날 거를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 해요. 항상 이렇게 뭘 보완하고 수정하고 뺄 건 빼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신선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애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면은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찾아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신선지 못한 것들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로워지지 않는 것들, 예전에 머무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삶을 주신 것이 굉장히 복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삶이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채워지는 거 내일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 일용할 삶을 경험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제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거고 오늘 주시는 게 아니라 내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용할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신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그것들 아주 그냥 없어질까봐 마음이 두려워서 은혜를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갱신돼야 돼요. 그렇죠? 기름 부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은혜와 예전의 기름 부음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느 목회자가 그런 어떤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목회자가 한번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번 지나고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언젠가 오랜만에 제가 은혜 받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통해서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음도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날마다 생수처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터진 웅덩이, 그리고 또 고인물. 이 강의는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에 이 기름 부음 학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창기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게 결국은 이 강의에 항상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터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터진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것들, 항상 비어 있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막아서는 것. 또 한 가지는 터진 것과 반대죠. 이제 잘 막혀 있어요. 잘 흘러가지 않게 하는데 너무나 그것이 심해가지고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게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또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데, 성령님과 기름 부음을 경험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두 가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터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간직하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란 분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책에서 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이 세운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신선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은 터진 웅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과연 뭘까를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바로 생수로 표현된 그 성령을 계속해서 샘솟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이것을 자꾸만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람들은 계속 이것들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모아두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선한 것들을 생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여러분인데 어떤 방식으로요? 자꾸만 이것들을 막아주려고,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모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름 부음이 자꾸만 여러분 가운데 갖고 오는데, 여러분의 방식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라고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좀 철저한 어떤 준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보고 이제 곰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곰돌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20kg는 작았습니다. 옛날에 사진을 제가 누구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V 라인 있잖아요.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볼도 없고 턱살도 없고 굉장히 날씬했고요.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로웠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지 병도 있었어요. 과민성 대장 증상.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시죠? 과민성 대장 증상.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외모가 바뀌고 병도 없어지고 하는 행동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 계획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은 받지 말아야 될 훈련인데 제가 너무나 제 계획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제가 딴 돈 안 팔고 딴 짓 안 하고 성실하게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어요. 해도 안 돼요. 돈을 아끼고 이렇게 전략해도 항상 빚이 있고 하나님이 뻥 터뜨려서 여기 빚도 지게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것이 너무 좀 힘들었고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수 훈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적중의 적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제 계획을 어느 순간에 내려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몰랐었는데 내 터진 것들이 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은혜는 내 것을 자꾸만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을 세우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치 은혜예요? 은혜는 사실 내 것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내 방식이 없어질 때, 내 계획이 없어질 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인물인데, 고인물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더 이상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해야지. 계속 아마 이분은 상처가 있었어요. 옛날에 터진 웅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두지 못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자꾸만 모아두고 저축하려고 애를 써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꾸만 쌓아두려는 것은요. 근데 이것이 흘러버리지 않으면 뭐든지 다 썩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낙동강 4대강 해가지고 녹조라떼라고 막 그러잖아요. 강이 막 이렇게 녹조가 생겨가지고 라떼처럼.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다녀왔는데 흐르는 이제 물이었는데 어느 한 부분은 정말 녹초 이끼가 막 껴서 그렇게 좀 지저분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요. 보니까 이쪽은 흐르는 물이고 여기는 고여 있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강 반 받으래도 4대강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전에 흐르는 물이었는데 지금 보를 쌓아가지고 수자원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를 쌓아가지고 물 흐름이 딱 멈춰버리니까 계속해서 이게 고이고 그래요. 지금은 녹조 수준이 아니라 밑에는 뻘이 생겨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뭐든지 흐르지 않으면은 고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썩게 돼요. 라떼가 됩니다. 녹두 라떼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회잖아요. 사회는 이제 그런 물입니다. 사회가 염도가 33%, 물에 소금기가 33%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바다도요, 염도가 차이가 있대요. 좀 싱거운 바다가 있대요. 4도. 좀 약간 짠 바다가 6도. 그러니까 4도에서 6도가 이제 바다의 어떤 표준적인 염도인데 이 사해는 33도예요. 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륙에 이런 호수들이 곳곳에 세계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해가 대표적인 것,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해가 그렇게 염도가 높은 것은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나가는 데가 없고 이 사해에도 저번 이번에 갔었어요. 갔는데 갈릴리에서는 초겨울이었어요, 제가. 저쪽 북쪽에. 단지역에서는 굉장히 추웠어요. 초겨울이었는데 사해 갔더니 32도더라고요. 너무 차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바로 그 위도 차이. 그래서 갈릴리하고 이 사해를 이렇게 위도를 비교했더니 저쪽 북쪽에 제가 헬몬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헬몬산이 추웠는데 거의 한 1000몇백 미터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표면보다 400m 아래쪽이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반팔을 입고 있고 저기는 긴팔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나가지 않고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물이 증발되면서 남아있는 것들, 여러 가지 광물질이나 구성 성분들이 남아있게 되면서 특별히 염분이 남아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는 여기서 시커먼 물이 아니에요. 가면은 굉장히 맑아요. 여러분이 한번 사해 안 가신 분들 오해하는 것이 무슨 식물창물처럼 사해가 썩은 물처럼 생각하는데 생긴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투명합니다. 맑습니다. 근데 다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염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해의 물입니다. 이 사해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인면은 다 썩는다는 것.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 어떤 강의가 있잖아요. 절대로 이것을 공개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공개 안 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 그거 무슨 어떤 강의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거 나중에 써먹을 건데 당신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하고 본인만 간직하시려고 그래요. 이해하죠. 본인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저는 100% 공개해요. 그쵸? 100% 공개하는데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거 다 공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면은 딴 사람이 그거 갖고 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바죠. 실은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계속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그런 부분에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근데 공개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니까요. 계속 나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연구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계속 그것만 갖고 리바이벌하고 리바이벌해요. 사람들이 그때 딱 들으면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1년, 2년 들으면은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으니까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고를 그냥 공개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갖고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 공개하다 보니까 옛날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강의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강제로 대답하는 거예요? 새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조차 이 똑같은 걸 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또 계속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새로운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한동안 제가 이제 이 재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 훈련을 받을 때는요.
이 마지막 남은 재정에 대해서요,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심각하게 고민한 거 아닙니다. 조금의 고민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그 재정에 대해서 쓸 것을 이렇게 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요. 여기 여러분이 요만큼 단 1인분 먹을 밥이 있으면은 이거 참 고민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자꾸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의 약간의 고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을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때는요, 예전에는요, 곧바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셨다. 그럼 바로 그 며칠 상간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면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흘러가고 보내주시고 흘러가는 것들이 아주 너무 이렇게 선순환으로 막 이어진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실은 재정에 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저도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그때부터 재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규모가 예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커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정의 이 축복들을 계속 모아두잖아요. 뭐 어느 날 저희 교회는요,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었는데 모아두니까 많이 쌓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할 돈이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막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근데 제 영혼이 그것이 쌓여져가지고 흐뭇하고 뿌듯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쌓여지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만 내가 쌓아두고 있을 때 자꾸만 이 나가는 것만 자꾸만 나가면 사람은 다 누구나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마음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내려놓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 돈에 나가는 것들의 규모를 이제 큰 것들을 이렇게 나가게 했어요. 약간의 고민이 생겼는데 그냥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지출하니까 이제 잔고가 거의 없잖아요. 잔고가 없는데 잔고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잔고가 많을 때는 평안이 없었어요. 자꾸만 나가는 것이 신경 쓰이는데 한 번에 몽탕 나가고 나서 잔고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자꾸만 나가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지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채워진 것들을 많이 겪고, 그전에는 이렇게 출금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다 흘러보내니까 그때부터 입금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도 배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자꾸만 흘러보내야지 하나님께서 그때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은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야 돼요. 밸런스가 잘 돼야 돼요. 터지는 웅덩이가 없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만 흘려보내서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을까? 생수는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이 생수입니다. 성령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잠깐 흘러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흘려보낸다?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그 흘려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잠깐 성령님을 흘려보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의 몇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랬습니까? 거룩한 성별이라고 했죠?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면 참 은혜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시원하겠어요.
기름 부음의 목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성별,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삶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여러분 기름 부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두 가지 기름 부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성령님을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역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은혜만 자꾸만 받잖아요. 여러분 썩게 돼 있어요. 고이게 돼 있습니다. 필히 여러분은 삶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 것이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는데 사람과의 교제는 별로.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되는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어떤 분은 나의 거룩이 부정을 탄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분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끔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머물려고 하는 그 어떤 심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다만 더 많이 받고 채우고 성령의 은사들로 더 채우고 경험들을 채워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것들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살려고 통해서 내보내셔야 돼요. 성령님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것은 그거예요. 주고 받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오늘 새 것을 받고 이 받은 것을 흘러보내므로 인해서 완전히 비움을 통해서 또 다른 새 것을 받는 것. 그럴 것이 신선한 것이죠. 묵은 빵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은 기름 부음 사모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주시는, 지금 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은 우리를 번성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이 신선할 때 여러분의 삶이 쇠전하지 않고 번성하게 됩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바로 그 첫 번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주로 이제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 삽니다. 남부 지역,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살겠죠. 그래서 광야 여행을 하다가 이 멀리서 종려나무를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아시스가 있구나. 광야는 물이 없는데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는 곧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100년에서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100년을 산다는 것, 150년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오래 사는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를 가리켜서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림 보셨죠? 이거 먹어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갖고 와서 몇 분을 좀 이렇게 처음 만난 분 이렇게 드렸는데 한번 맛 좀 보시라고. 이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냐면은 뭐라 그럴까? 한 호두만 하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 그보다 한 5배 정도 큽니다. 길이가 한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근데 굉장히 달아요.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 해가 뜨거운 곳에 있는 과일들이 다른 거 아시죠? 여름 과일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메마르고 가뭄 때에 이렇게 자란 과일들은 달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오히려 시원하지만은 당도는 떨어집니다. 이 광야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이 과일들은 답니다.
대추야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나무는요, 일단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추야자 나무는, 이 종려나무는 계속 맺어져요. 계속. 이런 나무 있으면 굉장히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매가 맺고 따잖아요. 좀 지나면은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150년 동안을. 대추야자 열매 잘만 심으면 여러분 어때요? 투자 대비 아주 그냥 그 결산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는 번성, 번영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가문 곳에, 메마른 곳에 그늘 주고 또 쉴 곳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주는 이 대추나무. 이게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북부 레바논에서 이제 자랍니다. 보통 해발 300m, 3000m 고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보셨죠? 그림에 있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주로 어디 사용하십니까? 성전에 사용했죠. 성전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막에서는 무슨 나무 사용했습니까? 찌띠나무,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예, 가시가 많은. 근데 조각목을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찌띠나무, 조각목이기 때문에 성막은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착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나무가 다 백향목으로 바뀝니다.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최상품의 나무고 높이 자라고 굵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수명이 무려 2000년, 3000년. 그리고 일교차도 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에도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추운 지방에서도. 그래서 이 백향목도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금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10절.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늘 언제나 이렇게 메마르지 않고 늘 언제나 열매를 맺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늙어도 결실하고, 아까 그랬죠? 이 종려나무가 늙어도 결실한다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져지는 그 유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신선하면은 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종려나무처럼 살게 하십니다. 백향목처럼 살게 하세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 안에 사시는 분들이 종종 여러분 목격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을 항상 보면은 없는 것 같아도 늘 있고요. 늘 언제나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쓰임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꼭 목회자가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많은 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머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해서 거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나 내 안에 생수처럼 이렇게 솟아나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구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은혜, 날마다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합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터진 웅덩이를 메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여러분의 계획들을 끊어내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고인물, 고인고 은혜를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 흘러보지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아까 읽어드린 거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1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을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볼 때는 이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본 곳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켜줄 그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성,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동쪽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가, 여러분 성막도 어제 배웠잖아요. 성막의 문은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이 동쪽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입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동쪽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점점점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성령을 여러분으로부터 from you, 여러분으로부터 성령을 흘러내리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그 배는 어떤 배를 가리키냐면 여러분의 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디, 여러분의 배. 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성전된 여러분으로부터 성령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기준이,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에스겔 4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고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로부터 생수를 흘러내리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은 생수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증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 내주하시면은
그 내주하시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들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했다. 그 내주하신 성령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밖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자꾸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그것이 생수가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난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러분의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의 충만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흘러나가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나타내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 또 다른 표현이라면 여러분의 영혼, 육,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는 게 성령 충만하죠. 근데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정적인 요소입니다. 영어로는 full이라고 표현합니다. F-U-L-L. 가득 차 있는 상태. 성령으로만 여러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고요. 또 뭡니까? 또 한 가지는 fill. F-I-L-L. 이것은 뭡니까?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금 가득 채운 물이라도요, 시간이 가면은 증발돼가지고 조금씩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100% 가득 채우려면은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그쵸? 계속 부어지면은 이것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언제나 이것은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두면은 계속 사회처럼 증발돼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언제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깊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읽었죠. 2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이르기로 돈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육체된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계속해서 자꾸만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단계로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지나가면은 발목에 오르고요, 또 지나가면은 무릎에 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차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헤엄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강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반복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천척을 지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척이 뭐죠? 한 척이 큐빗이죠. 보통 그때 당시에 화폐 여기 도량형을 보면 45cm. 천척이면 뭡니까? 1000큐빗인데 약 450m. 지금 강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450m를 갔더니 물이 450m를 흘러났더니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발목에 흐르고, 또 450m를 지나고 봤더니 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450m 지났더니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기름 부음이 어떻게 돼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들이 실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스며나온 단계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또 기름 부음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스며나온 단계에 갔다가 천척의 시간과 거리와 과정과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무릎에 발목에 오르게 하고요. 무릎에 오르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득 채워지면 좋은데, 충만하면 좋은데, 여러분 삶과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스며나온 단계가 뭘까? 발목에 오르는 단계가 뭘까? 무릎에 차는 단계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다른 분이 뭐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이야기인데, 스며나온 단계는 이제 막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 기름 부음을 맛본 단계,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삶을 살게 하는 단계,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천척의 어떤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발목에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했었어요. 이 발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좀 지나면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발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막 가요. 은혜가 있는 장소,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막 가요.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여기 주님께 목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사람이 진득하지 못하게 왜 여기저기 다니냐고, 맨날 은혜만 삼아만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깊어지는 단계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에요. 처음엔 그렇다니까요. 자꾸만 은혜가 있는 것을 자꾸만 사모하게 되고 가게 돼요. 발이 자꾸만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참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무릎의 단계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릎은 기도. 저는 기도로 이렇게 풀었어요. 무릎의 단계 오면은 그때부터 어디 안 다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실 가서, 기도실 가서 기도로 풀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성령님을 자꾸만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풉니다. 기도로 풀어요. 근데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리에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허리를 손으로 이렇게 딱 했어요. 딱 허리 손이 이렇게 딱 여기에 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도 하고요. 섬기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깊어져요. 더 깊어지면은 머리까지 다 차잖아요. 그 내 머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죠. 내 생각도 다 내어주고 계획도 다 내어주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의 강에 푹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단계, 그게 깊어지는 단계. 제 해석이에요. 그렇듯하게 보입니까? 혹시 동의가 돼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 부음의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스며 나오는 단계, 발목에 오르는 단계. 스며 나오는 단계는 이제 다 됐고, 혹시 발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발을 올려주세요. 올리네. 그리고 무릎이라는 단계 한번 손 들어보시게. 무릎. 그래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완전히 다 잠겼다. 오, 저 형제 이름이 성전이에요. 역시 성전이라서, 이름이 성전이니까요. 성전이라서 다 잠겼네. 근데 우리가 이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시편 92편에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강에 푹 잠길 때 완전한 성령 충만, 완전한 임재로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는 삶이 돼요. 여러분,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죠? 바다예요. 근데 여기 묘사되는 이 바다를 보니까 어떤 바다냐면은 죽어있는 바다였었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였는데, 실은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동쪽 문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이 동쪽 문으로 흘러내리면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문과
이렇게 연결된 것이 기드론 골짜기고 이 기드론 골짜기 사이로 감람산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진이 긴 사진들을 보면은 다 어디서 찍었어요? 감람산에서 찍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사이에 골짜기가 요만큼 낮은 방 골짜기였는데 냇가 같은 수준이죠. 그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쪽 문을 통해서 흘러내리면 기드론 골짜기에 닿게 되죠. 그럼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요. 이게 쫙 내려가면은 유대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가냐면은 사해로 빠지게 됩니다. 사해를 빠져가지고 이 사해의 물이 지나가면은 원래는 사해의 물이 막혀 있잖아요. 사해의 끝부분이 아라바 강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요단에서부터 저기 아카바만까지 홍해까지 물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해로 인해서 딱 끊기면서 요 사이가 아라바 강야고 여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되면 이 강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6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47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력이 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에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그림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수가 스며 나오고 발목을, 무릎을, 허리 또 완전히 머리까지 채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갯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면서 고기가 있어지고 또 어부가 쓰고 또 뭐랬습니까? 나무가 쓸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것들이 번성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수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기름 부음의 축복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부터 흘러내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린 것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기게 하고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죽은 것들도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넘치면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신선한 것들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의 강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강에 잠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먼저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도 갖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갖고 오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면은 고인 것이 아니라 계속 솟구치는 흐르는 그 생명의 강 가운데 여러분이 잠기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번영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이 생수의 강물에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물에 여러분이 깊이 몸을 담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지금 얼굴에 기쁨의 꽃이 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내일이 유지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일은 또 칠흑 같은 삶의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인상이 막 찌그러질 겁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오늘 그냥 은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며칠 있다 보면은요 또 그냥 지쳐가지고 삶에 지쳐가지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그래요. 늘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환함이 있고 그런 분들은 날마다의 은혜들을 사모했고 그 은혜들을 취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후로도 더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잠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니다.